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예전부터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 하셨어요?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식사 하셨어요? 저녁 때 만나면 저녁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또 만날 때 인사할 때는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 뭘 주셨는데 감사 인사할 때는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밥 한번 살게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하죠. 누가 또 도와주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 한 끼 살게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의 말에 인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밥으로 연결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의 공통 인사가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가 이제 공통 인사가 되었다 해요. 그죠? 코로나19가 끝나면 다들 만나셔서 밥 한번 하세요. 밥 한번. 그죠? 밥 한번 하실 때 저도 불러주시고,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싫으세요?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럼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이 시간은 육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장성한다, 성숙했다, 자라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점점 성인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집니다. 근데 이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2년 만에 아이가 한 150cm 됐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아무리 커도 2년에 150cm까지 자라는 아이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육체적인 성장과 좀 다른 점은, 육체적인 성장은 어떤 시간의 구속함을 받아요. 시간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15년, 20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이 시간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어떻게 저렇게 보일 수 있지?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어떤 시간적인 구속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성숙함의, 우리의 믿음의 이 성숙함의 표시는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 우리 14절에 읽었듯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은, 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도 이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감각이 있죠. 오감이 있잖아요. 촉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또 청각이 있고, 미각이 있듯이 영적인 것에도 그런 이 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라. 맛본다는 것도 미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적인 지각도 이런 이제 청각에서도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도 발달돼야 되고, 또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어떤 촉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촉각적인 부분에서도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냄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후각적으로도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먹느냐 막느냐 이거 잘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시각적인 부분도 어느 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인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만져야 되느냐 만지지 말아야 되느냐, 그죠? 뭐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 영적인 지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오감,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 선악의 구별함의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선악의 분별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별력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선악에 대해서 잘 구별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십니다. 몇 세에 부르시죠? 75세에 불러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75세에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주시지 않지? 그러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택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 통해서 너희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다 저렇다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했는데 도저히 주시지 않는, 도저히 의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생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99세. 아브라함 99세. 도저히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는 육체적인 생리가 다 끊겨버려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보내서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해요. 사라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죠? 웃긴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낳아? 그죠? 벌써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거의 100세나 다 되어가고 자기는 육체적인 생리가 도저히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죠? 그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 일 위에 세월이 좀 지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전후 정도 됐어요. 그런 나이라고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있잖아. 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듯이 찬양을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은 항상 이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해서 이 번제의 제사의 방법은 그 양을 다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피워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근데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지, 우리 헌금하려면 헌금하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평생 가운데 더 이상 이제 115세, 그런 전후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를 얻으려도 얻을 수 없는, 그죠? 그런 삶의 모든,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 다 끊겨버린 그런 상태에서 겨우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됐겠지요. 왜 아브라함도, 그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 쉽게 성경 이해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 딱 대본다면,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야, 네 아들 네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겠어. 그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네가 죄가 너무 많아서 동물로 드리는 그의 피의 제사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쳐.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댄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큰 면적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니까 네 아들을 바쳐서 드려. 어떤 이유를 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정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게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시에도 다른 이방인,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산채로 죽인다든지 이렇게 번제의 모습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할 일이지, 어떻게 산 자녀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부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근데 이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민족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더 이상 사라는 자녀를 낳지도 못할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벌써 115세 이상이 되어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약속과도 맞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저히 그날 밤에 아마 잠도 못 이뤘을 거예요. 햇빛 고문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었다라면, 제가 확신하건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재물을 다 바쳐라.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니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해보다가, 고민하다 기도하다가, 그래, 재물 다 드리지 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그죠? 보석이 있다든지, 가장 소중하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그랬다면 또 며칠 고민하다가 에이, 뭐 드리지 뭐 하니까 또 주시겠지. 그건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독자 딱 한 명 있는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꾼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뒤늦게 받았는데 이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그런 선지자,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을 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명밖에 없는 딸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려라.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다른 신 찾아볼게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얻은, 그죠? 딸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 드려라. 이것도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이 아니고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럴 자신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 드려서 뭐 어떤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며칠 고민해보고, 그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하면 그 길 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요,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까? 아브라함 몇 년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이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그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모리아산 3일 길이나 거쳐야 가야 되는 그곳을 향해서 종과 함께, 아들과 함께 출발한 거예요.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그곳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나귀에다가 번제 쓸 그 나무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걸어갔단 말이죠. 이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아침 일찍 주의 말씀 앞에 따른다고 나오긴 나왔지만 그 3일 길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원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3일. 근데 그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네, 혹시나 같이 올라가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종들이 말릴 수도 있으니까, 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어찌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말릴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아계신 저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곳에 처음 등장해요. 물론 그 예배의 원을 따진다면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쓰였던 그 예배가 이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한다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서 우리처럼, 그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그죠?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배한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어느 누군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무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 사랑하고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상의 안 했을 것 같아. 부인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나를 죽이고 가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못 바친다? 날 죽여라? 뭐 그랬겠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들 어떻게 얻은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25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서는 이제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라는 다 끊겼잖아요. 생리가 다 끊겼단 말이죠. 이삭을 어릴 때도 생리가 끊겼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을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로 명하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네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래, 뭐 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일 길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만큼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나? 과연 이대로 드는 것이 맞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왜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바쳐.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냐고. 어떤 설명도 없어요. 이 3일 내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통이 심히 컸을지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아마 이 3일 동안 아마 극에 달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지수를 따지면 최고의 수치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고 순종하면 내가 그 아들 대신에 뭐 다른 재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큰 자녀를 얻게 한다든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대한 그 이유의 말씀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하고 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이르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전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시간, 소중한 것도 드리죠.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잘 우러랑망하고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잘 구별된단 말이죠.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평상시의 삶과 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별력,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것이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냥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물을 드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드려? 그럼 드려야지. 3일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고민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3일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3일 허락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거야.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자기 삶과 어떤 유익이 없어도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을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분별력이 생겨서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만져야 되는지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봐야 되는지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은 내가 설 자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잘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들이 발달되어져서 그것이 딱 구별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영적인 감각, 청각이 상당히 뛰어났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그 사인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영적인 감각, 청각의 기능이 한참 떨어져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주일만 기대해보고요, 일주일 뒤에 아무런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1년만 더 기대해보고, 하나님 1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5년, 10년.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나님 10년쯤 했는데 하나님 안 드려도 되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충분히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귀중한 문제인데, 소중한 문제인데 이거 1년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딸을 드리는데 한 10년 정도 기도해보고 그때 응답이 오면 드릴게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뭘 굳이 또 드려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어? 아마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성숙함이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아모스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비파소리 악기로 하나님께 연주하고 그렇게 듣는 건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우리가 드리지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막 하나님께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 그거 듣지 않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너희들 삶 가운데서 흐리게 하라. 라는 것은 오직 정의된 말씀, 공의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게끔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져야지. 예배 시간 정해놓고 와서 뭐 찬양하고 악기 막 해서 그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들을 줄 알아? 그런 의미예요. 물론 그렇게 찬양 드리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해야지요. 근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가 주일날 빼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막 날 거 다 드렸다고 하나님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의 삶, 아모스 가서 보면 이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수없이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새 노래를 부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느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동원해서 하나님께 뭐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인 줄 아느냐? 참된 예배는 우리가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뭐 찬양을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곧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이치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경외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냥 어떤 이익이 없어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불평 불만의 조건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적인 삶의 모습. 그 예배는 곧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는 곧 순종이에요. 그 예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서도 참다운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